이 복된 주일 아침에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완성은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세러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서 믿음으로 이 날을 예배하는 날을 기쁨의 날 감사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또 강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복된 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아무 선지자가 어떠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40년도 긴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긴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만에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에 17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래 요한은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를 보고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마침내 400년 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선포했는데 그 선포된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한번 함께 외쳐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AD 30년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다면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가까워졌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요 문 앞에 있다 라고 우리들은 외쳐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세례 요한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그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받으러 회개하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좋은 말도 있을 텐데 참 듣기에 거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의미는 교활하고 악한 자들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왜곡함으로써 거절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러 나오는 그들에게 요한은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진노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러한 장차 올 진노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에 앞서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 모두에게 책망이 주어지는데 그 책망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책망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망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기 위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우리는 그 책망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책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잠언 2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주 책망하시느냐? 우리를 책망하셔서 회개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경청하여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돌이킨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8절에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진정한 바른 회개의 결론은 열매로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말하는 것은 합당이라는 뜻이 비길 수 있는, 상응하는, 무게가 나가는 말의 의미입니다. 합당하다라는 것은 그 잘못에 대하여 비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비길 수 있는 견줄 만한 합당한 일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열매는 결과요, 행동이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는 생산하다, 실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합당한 열매로 회개가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 대신에 자신들의 혈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했다는 고백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잘못에 상응하는 행동을 실행하여 완성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고 욕을 한참 했는데 돌아봐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말로만 하면 그 회개는 미완성된 회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뭐가 빠졌어요? 열매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어떤 겁니까? 그 형제에게 가서 미안해, 내가 실은 너 욕을 한참 했는데 귀 안 간지러웠어, 미안해 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누구에게 진짜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안 할게 라고 했는데 다시 그 일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미완성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앞으로 안 그럴게 그래 놓고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앞으로 안 그럴게 라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안 그러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게 완성으로 나아가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에다 어떤 자료를 집어넣었는데 요만한 드라이브에 그 자료를 백업하기 위하여, 카피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꽂아놨는데 이제 컴퓨터에서 카피 명령을 내리니까 80%쯤 됐는데 아유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그 드라이브를 툭 빼면 파일이 카피가 될까요? 안 돼요. 99.9% 될까요? 99.9999 안 돼요 그것도? 예, 100% 하고 딱 하고 끝나야 그 파일이 카피가 되듯이 우리의 회개는 말로 아유 그만, 미안해, 안 할게 라고 하는 거는 미완성, 그거는 90%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한 80% 갔나?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 회개가 완성되어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열매를 보는 나 그리고 그 열매를 체험하는 상대방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제 앞으로 어디든 무엇을 하시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으라니까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계시요. 왜냐하면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다 죄 짓고 사는데 안 짓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주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완성된 회개를 어떻게 완성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책망을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그 회개가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미완성된 회개를 완성시키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올바른 행동과 연결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법을, 제사의 법을 민수기에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5장 6절로 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게 되면 이라는 뜻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자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율법에서는 지금 그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렇게 묻는 그들에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세리들에게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에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요한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옷 2벌인 사람들 다 모으세요. 자, 갖다 줍시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각기 형편과 상황에 맞게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옷 2벌 있는 사람들은 옷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세리라고 하면 부과된 세금 이외에는 더 거두지 말고 군인이라면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에 족한 줄을 아는 것이 바로 회개를 완성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회개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핑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형편에 맞게, 여러분 삶에 맞게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안 목사님, 누군들 회개 안 하나요? 예, 저는 매일 회개하고 삽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그 회개가 진정 아름다운 회개가 되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완성이 열매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죠. 어릴 때에 몰래 학생 때에 돈이 없어서 배고파서 분식집에 가서 라면 먹고 도망갔는데 몇십 년이 돼가지고 그 세월의 값을 가지고 그 분식점에 찾아가지고 편지를 써서 제가 옛날에 어린 시절에 배고파서 분식점 아저씨 집에서 분식 먹고 내가 돈이 없어서 도망쳤는데 이제 그 값을 계산해서 드립니다 라고 돈을 받았다는 그 소식이 가끔 신문에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으면 참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남의 일인데도 참 잘했다, 참 그 사람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말로만 해서는 그 따뜻함과 그 기쁨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말은 누가 못하겠느냐라고 오히려 비난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면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열매 있는 행동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고 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요? 예, 교회 나온 것도 제자의 한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 사람
진짜 제자구나 라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더욱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미완성으로 머물러 있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완성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도 기쁘고 서로가 기뻐하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책망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책망은 우리를 회개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한다고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 없는 우리들이 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며 또한 그 열매를 바라보는 나도 기쁘고 그 열매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라고 고백하고 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을 인정케 되는 이 복된 축복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매일 맺고 사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그 열매를 나는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도록 저희 교회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